예수님은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꽤나 진성 모태 신앙으로서 약 30여 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낸 저는 저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개의 문장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문장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문장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문장은 두 개의 문장이 아닌 한 개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한 개의 문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아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동안 자존감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아는 나 자신을 의미하고 결국 자아 존중감이라는 말은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나 사용법을 잘 알기에 모두가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지요. 인간은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 자신만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에 인간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환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를 잘 이해해야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을 잘 이해해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나라는 아주 작은 바늘구멍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나큰 우주와 모든 상황들 그리고 수많은 타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아는 매우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 또한 여러 상황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자아를 쌓아가고 내가 쌓은 자아는 다시 새로운 소통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자아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나처럼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라는 이 아주 이상한 이야기는 수학적으로 해석해보면 아주 쉬운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A라는 원과 B라는 원이 있을 때 두 개의 원이 중심이 같고 크기가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 A라는 원이 B라는 원 안에 그리고 B라는 원이 A라는 원 안에 있으려면 두 개의 크기가 같은 동심원이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동심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만약 두 개의 원의 중심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원의 크기가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하나의 원은 다른 하나의 원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남은 다른 하나는 나머지 하나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자아는 예수님과 나의 크기가 그리고 그 중심이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최종 목표는 내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영육합일 혹은 신인합일이나 혹은 초혼식 같은 어떤 두 개의 영이 같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신이 되는 것과 매우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아주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자아의 이야기를 할 때 단계를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곤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세상 만사가 의미 없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아주 짧은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 저 사단의 공격도 내 주변의 여러 모욕과 핍박도 나에게 있어서 아주 큰 가난과 빈곤도 나중의 삶에서는 없어질 일들이기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도교에서 말하는 바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이 상태를 신선의 삶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었던 유교의 공자조차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하기까지 40에서 5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들만 차근차근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선 노름하기 아주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과 아주 비슷한 의미의 구절들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성경 속의 영웅들은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내게 위협이 닥쳐오거나 풍부한 상황에 처해 있으나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뿐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굳이 그것이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이것들을 깨달았다고 착각하던 그 시절, 제가 특히나 많이 인용했던 구절은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비결을 배웠다고 생각했던 저의 어린 시절, 저는 하나님이 이 경험을 시켜주셨다는 것에 참 감사했지만, 제가 주변 신앙인들에게 해주고 다녔던 조언의 중심이 얼마나 경험에 치중해 있었는지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경험들을 쌓으며 어떤 상황들이 터지든 초연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들을 초월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의 자아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감정들과 감성들을 제어할 방법을 모른 채 감정과 감성에 파묻혀 남들이 보기에는 마치 신선히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며 이 세상을 초연하게 살아나가는 한 마리의 백조처럼 우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깊은 수면 아래에서는 수십 수백 번의 발길질을 하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온유함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단순하게 착한 마음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내 마음을 가난하게 비워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주변에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아주 용기 있는 힘입니다. 초연한 척 할 수는 있었지만 나의 자아는 완벽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자존감은 계속해서 낮은 상태였고, 초연해진 상태로는 그저 당황하지 않고 내게 닥쳐온 일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빠른 계산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온유함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나와 결혼할 사람이 나에게 잘할지 보기 위해서 상대방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결혼할 여자가 남자인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할지를 보려면, 상대방인 여자가 자신의 이성 부모인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의 위치에 놓이게 될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할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나의 파트너인 여자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면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하는지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주 재미난 사실이 있다면 결국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로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 나를 얼마나 건강하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상을 나라는 아주 작은 바늘구멍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인간이라는 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나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결국 불교의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듯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이고 나는 이 세상 전체입니다. 전체는 하나, 하나는 전체. 이것을 깨달은 석가모니는 윤회를 깨고 절대적인 존재인 부처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한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단체 안에서 저는 복음에 한껏 빠져 살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설교 내용이 있었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왜 기쁘지 않는가? 사람이 기쁘지 않다면 과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겠는가? 워낙 어린 시절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었던 저는 그 말씀을 1차원적으로 해석하여 기쁜 감정이 아닌 다른 감정들은 모두 나쁜 감정이다 취급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온유함을 배우기 시작하니 그 말씀은 나쁜 감정들과 좋은 감정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그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나의 자아가 부정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외롭다는 것은 내가 사회적 관계가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두렵다라는 것은 신뢰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아주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지금은 아주 대표적인 3가지 감정만 예시로 들어드렸지만 인간은 이것보다 더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꽤 많은 감정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들입니다. 그 감정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감정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며 그 감정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것, 그것은 자아가 성장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어른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감정과 논리를 얼마나 건강하게 올바르게 표출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자아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아를 완벽한 성인으로 키운 사람은 가히 부처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처의 자리에 오른 이는 온 우주 산란만상을 이해하기 쉽게 되고 그 위에 선 존재,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예수가 되는 것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부처가 되는 것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불교는 깨달음과 동시에 신이 됨으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깨달음과 함께 신이 됨으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나의 공허함을 하나님 아버지 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세 분이 한 분이 되고 한 분이 세 분이 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자아의 비밀을 깨닫기 전 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아셔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 좀 사랑해보라고 하시지 않았나 많이 주장하고 댕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완벽하게 틀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이웃이 저의 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 이웃을 돌보는 일이 예수를 돌보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과감히 내 이웃을 돌보는 일이 곧 나를 돌보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예수와 같다고 한다면 예수와 한 몸이 된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들이 결국 나,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의 회복을 위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자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 존재를 나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내가 곧 이 세상이요, 세상이 곧 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차이점이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변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었는가를 잘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자주 인용하는 신적인 존재인 예수의 영이 인간의 영인 나와 하나가 된다거나 예수의 영을 나의 몸에 접신시킨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다 틀린 이야기들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는 하등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나를 살려선 안 됩니다. 나의 몸과 나의 영은 이미 죽어 없어졌습니다. 죽을 뻔했던 나를 살리신 것이 아닌 완벽히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자아는 죽고 온전히 예수님의 자아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인 나의 자아는 이제 더는
나 스스로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나이고 내가 곧 예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인 되신 이가 내 안에,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이 안에 있으므로 온 우주 만물의 어떠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 몸과 같은 내 주변의 모든 만물들, 특히나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른 다리가 아프면 왼쪽 다리가 조금 더 고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른 다리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왼다리 입장에서 그 고통을 호소하긴 하겠지만 그 어떠한 왼다리도 오른 다리를 위해 고생하는 일을 멈추겠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몸으로 생각하시는 이 온 우주 만물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우리의 꿈이 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완벽한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의 위격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머리로 한 이웃과 나라는 교회, 한 몸, 삼위일체가 되어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나 자신을 죽이는 순례의 길을 행함으로써 내가 해야 할 일이란 온전히 나의 인간 자아를 죽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의 자아를 성장시키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는 행위,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 날마다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삶,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라 치부합니다. 요즘 다양한 곳들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들을 보며 참 마음이 아파오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이십니까?